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6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준비된 리더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교회에서 정말 모두 인정받는 귀한 리더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용기와 아버지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몸을 아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흠잡기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준비한 질문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정말 막힘없이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흥미롭게 지켜보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여쭤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을 해부해서요. 총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 248개의 계명,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365개의 계명, 이것을 합해서 총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수백 개나 되는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곁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여러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모두 궁금해했을 겁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들을지어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리고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2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으뜸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정도가 단순히 입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세상에 사람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사람 목숨보다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전부를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일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장미꽃 한 다발 사가지고 와서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믿음의 감동의 편지를 쓰면 될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사서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목숨, 힘, 뜻을 다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쉐마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을 이어서 읽어 내려가 보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언제든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 뜻,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 사랑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수천 번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으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사랑이 어떻게 정말 진실될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더 행복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이 행동으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정일로 혹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내분이. 그러면 아내를 대신해서 평상시에 좀 잘하지 않던 빨래도 한번 개어보고 쓰레기통도 앞에 한번 길가에 쓰레기 치우는 날에 맞춰서 내다 놓고 또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잘하든 못하든 한번 열심을 다해서 맛있는 요리도 한번 해보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비싼 것은 아니라고 해도 아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한 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하고 사랑한다면 그러한 사랑, 이것은 진실된 게 아니죠. 거짓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내 일상의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보시며 미소 지으실까? 이걸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날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막 찬양을 통해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클라이맥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흘러넘치는 감사의 마음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었고 둘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첫째 계명 이 하나님 사랑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계도 없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요 예외도 없고 그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 반응이 32절과 33절 말씀에 나오죠. 특별히 33절 말씀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것보다, 11조 내고 헌금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경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 우리가 가끔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열심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혹은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움과 분노로 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내 주변에 없습니까? 그러한 이웃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중요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을 품으시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해갑니다.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견고해지고, 하지만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저희의 마음도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정말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 됐어.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나와 이야기가 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나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모두를 품에 안고 정말 어떠한 한계도 리밋도 없는, 제한이 없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이 견고한 마음이 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신 정말 그 놀라우신 그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저희가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표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랑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이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